할렐루야. 오늘 길을 걷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권위. 여러분은 권위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한국에서는 이 권위하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한국 사회 속에서는 이 군대 문화, 남자들에게 있는 군대 문화, 또 그리고 삶의 자리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 유교 문화, 이 두 개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어서 권위,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조직이나 어떤 두 사람이나 어떤 조직에 갈등이 일어나면, 의견이 다르면 사람들은 먼저 남자와 여자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판결이 안 나면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라는 나이로 권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도 판결이 안 나면 너 뭐하는 놈이야? 직업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서 이 권위의 위치를 자리하려고 애를 쓰죠. 예전에 어떤 항공사 사고율이 다른 항공사 평균보다 3-4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보았더니 이 항공사의 주축이 되는 조종사들이 거의 대부분 공군 조종사들이 다 이 항공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민간 항공사보다, 민간으로 훈련받아서 들어온 조종사보다 공군 출신 조종사들이 월등히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대 문화가 이 회사 안에 그대로 자리하게 된 겁니다. 부조종사가 조종사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 회사 조종사들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종사, 부조종사는 어쩌면 같이 군대 근무했고, 한 사람은 높은 직위를 가졌고, 한 사람은 갓 들어온 신참이 지내다가 이제 한 명은 조종사가 되었고, 그 뒤에 부조종사가 자라서 나중에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게 다 군대 문화식으로 명령을 하고 처리를 했다는 거죠. 괌 사고 때만 해도 활주로 유도등이 고장난 상황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부조종사가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빨리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종사에게 그 권위를 넘겨주고 말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근처 산에 이 비행기가 들이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회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까 해서 미국 항공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회사를 진단하게 하고 조종사들을 다시 훈련시키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항공 전문가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조종사와 승무원들 간에는 비행기 안에서는 무조건 영어를 써라 라는 결과 처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위아래 존대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분명히 할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보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좀 더 잘하니까 훨씬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한국의 축구를 처음에 만들 때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이 호칭 문제 아닙니까? 경기장에서는 절대로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름만 불러도 시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누구누구 형이라고까지 부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진짜 이유는 시간이 많이 간다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위아래를 따지고 있으면 형만 공을 독차지하게 되고 동생은 언제나 형에게 리시브를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공을 줘야만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축구가 될 수가 없다.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해서 경기장에서는 형이라는 단어, 호칭을 부르지 마라, 그냥 이름 불러라,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힘에 관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능이라고 할 때 주로 우리의 권능으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로부터 영어가 나온 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힘, 이런 걸 이야기하죠. 체력, 전투력, 그럴 때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힘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표현할 때도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상징적인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건 파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순히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권위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권위, 이 권위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이 두 단어를 잘 적용하지 못할 때 오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힘 그러면 전부 다 파워, 그냥 막 강제적으로 이게 능력을 베풀어 줘야 하는 그런 힘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단어, 디나미스라는 단어와 엑수시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파워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 힘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묻는다기보다는 항의하듯이 따지고 있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할 때 이 이런 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성전뜰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과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된 상황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공회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얻고 이익을 누려야 할 일들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권위,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권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엑수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엑스라고 하는 말은 나오다라는 말이고, 수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연결되는 단어가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예수님 자신만의 권위가 아니라 이 본질로부터 나온 권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어떤 본질이 있느냐, 도대체 네 안에 네가 믿고 있자는 게 뭐냐, 너의 백이 뭐냐, 너의 근원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언자적 메시지는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로서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이미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그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할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하여 부리는 힘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뛰어넘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이런 권위, 이런 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자기들이 가진 권위를 비교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위의 소스와 우리가 가진 권위의 소스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것이냐? 우리가 가진 이 권력, 이것과 당신이 가진 권력, 이 권력 중에 어느 것이 더 높은 줄 아느냐? 이런 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지신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라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 로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 절로 줄여라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8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위, 어디서 이런 권위, 누구의 권위, 이런 일할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부터 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대하여 마가는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우리 마가복음 처음에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졌다, 연결되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지만 본질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외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이 열린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목소리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드디어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관점,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러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초반부에 마가복음 초반부에 제자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어느 스승 출신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스승에서 배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 어느 랍비 학교 출신이냐, 이걸로 위아래를 따지면서 서로가 권위가 있다고, 내가 더 권위가 있어, 이 랍비가 더 위대한 사람이야, 이 랍비가 더 위대해, 이런 것으로 권위를 따지려고 했던 거죠.
아마 이들의 마음 안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너 어느 랍비 출신이냐, 랍비 학교 출신이냐, 어쩌면 그걸 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리려고 하는 권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권위의 출처가 어디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권위의 출처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의 출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권위의 출처를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공회원들처럼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직분이 이것인데, 내가 지위를 받았는데,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권위를 드러내는 출처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권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권위의 본질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색다른 질문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가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본문을 보며 왜 세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의 사역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으면 당연히 그 뒤를 이은 예수님의 세례도, 예수님도 하늘과 연결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이 판국에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32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공회원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제사장들이 진짜 모르고 있을까요? 율법학자들이 진짜 모르고 있었을까요? 장로들이 진짜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위보다 분명히 위대한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지금 무너뜨려야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뜨린다는 것은 진짜 그 권위의 출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본질과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진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죽인다고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멋진 권위를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순교자가 되어버려요. 오히려 더 높은 권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권위를 가진 사람과 권위의 본질을 분리시키면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사람과 그가 가진 권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다녔던 교회 목사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신문에 난 목사들의 잘못된 비리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당신 옛날 다녔던 교회 목사도 가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도 포함된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초반부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단에 가면 초반부에 반드시 이것을 다룹니다. 왜 다뤄야 되냐 하면, 그래서 목사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목사에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여기 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목사님에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의 권위를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목사 자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목사가 그동안 부여했던 하나님의 권위로 가지고 부여했던 그 말씀의 권위들을 다 잘라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 말씀의 권위에서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가르친 모든 말씀은 다 틀렸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에게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주에게로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복도에 서셔서 한참을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분은 불교에 아주 심취하시다가 오랫동안 불교를 다니시다가 어쩌다가 선창교회를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교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마치 부처처럼 보였나 봅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인식하신 것이죠. 제가 가진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설교가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정확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예수님과 동격으로 저를 두고 제 설교를 늘 들으시다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가다가 어느 날 교회 버스를 타고 집에 가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옆자리에 앉으셔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시더랍니다. 아마 그 당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욕먹을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선창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가졌던 절대신앙, 절대 믿음이 무너지는데 너무 힘드시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힘들어 하시다가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어보자 하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한 번 읽어도 안 되고, 두 번 읽어도 안 되고, 세 번을 읽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제 뭔가 좀 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 권위, 정말 참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자리에 있기,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권위가, 내 권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서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붙잡을 때 믿음이 바로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권세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권위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권능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본질은 아버지입니다. 이건 매일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건 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돼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누더기 하나님이란 책에 앤 그루텔이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앤 그루텔은 어릴 때 구순구계열,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구순구계열, 우리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미완성이다가 하나씩 이렇게 맞춰지면서 몸이 세워지는데, 이 입술 천장이 벌어져 있고 이 입술도 벌어져 있다가 이렇게 점점 맞춰지면서 태어날 때는 맞춰져서 나와야 되는데,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이게 다 맞춰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이 몸이 엉망이 되는 경우,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를 구순구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 아이를 가만두겠습니까? 왕따를 시키고 조롱을 하고 이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로 이 아이가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구순구계열을 가진 사람은 이 천성적으로 청각장애가 조금 더 같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기능들이 같이 눌려서 한쪽 청각이 잘 안 들리는 경우 같아요. 이 여자분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억지로 해내고 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집중력 테스트를 게임을 통해서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칸막이를 하나 치고 학생이 이쪽 칸막이에 앉으면 선생님이 작은 소리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듣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늘은 파랗다, 그러면 아이가 일어나서 하늘은 파랗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박수를 치고 그 다음 아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앤은 한쪽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너무 모르겠어 라고 선생님이 다시 반문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난리를 칠 것이고 선생님까지 나를 무시하는 것을 다 드러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책상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바보 같은 게 뭘 알아서 들을 수 있겠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선생님 말을 따라 할 수도 없을 거야 하고 막 책상을 두드리고 발을 뒹굴며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일어나서 얘기하라고, 괜찮다고, 얘기해라 격려합니다. 그러자 이 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학생들 앞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말한 그 말을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이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너를 품었어, 나는 너를 낳았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권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모든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듀나미스와 엑수시아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파워와 권위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권위를 드러내야 할 때 파워를 부리면 우리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이 열리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던 그 권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본질, 우리의 권위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가치로 우리의 권위를 삼으려고 하지만 그 권위만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권위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로 모시고 온전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